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갖고 같이 은혜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속사람, 우리는 이 육체는 겉옷과 같지요. 그리고 나 자신은 이 안에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성경에 너희가 정령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뭐가 좋냐면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만 살고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힘입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앞서가는 막 믿음이 나올 때, 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앞서야 하는데 이번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알래스카 그쪽에서 한 전도사님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따님이 중국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따님이 26인데 이렇게 평양에 지금 이북에 가서 영어로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며 선교사가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돼. 자기는 이북에 대한 선교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엄마 따로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좀 분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북이 어떤 데입니까? 거기는 믿는 자를 만나면 생체 실험을 하고 막 그냥 수없이 막 탱크로 집을 밀고 이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가 이북 아닙니까? 근데 그 26 먹은 소녀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이제 막 꽃피면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꿈을 그리는 그 나이에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다는 마음이 나오느냐 이거죠. 왜?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장님하고 놀랬어요. 그랬는데 또 연락이 온 거야. 남자 한 분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면 그 영성을 잃게 되겠대요. 왜냐하면 대개는 영적인 그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하니까 또 연락이 왔어. 끊었다고.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이 마귀가 다리를 들린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에 룰이 있어요. 합리성이 있어요. 논리성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고 가치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계속 가면서 아마 세상의 공통적인 분모,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기는 그 지식을 우리는 수없이 습득을 하고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과 같이 어울리며 직장에서도 유능한 판단,
유능한 직원으로다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감 하나도 울어도 먹고 깎아도 먹고 이렇게 막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줄 알면서 잘 융화되는 사람, 세상을 잘 아주 줄타기를 잘하며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주일만 가고 평소에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 세상에. 이 세상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는 가장 저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죠. 근데 마귀가 볼 때는 믿느나 안 믿느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소망이 하늘나라에도 없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치관이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에 그 대형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이 갖고 가느냐, 이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 땅에 얼마나 이루고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얼마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이 땅에 세상적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열매를 내야 돼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랍니다.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없는 권력,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봐도 얼마나 그 50, 40, 30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잘못 가면 권력 잡았다가 감옥이나 가고 그 한없이 물거품처럼 그 권력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너희는 어찌하여서 썩을 거에 마음을 드느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죠.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 주님과 주님의 그 영의 세계를 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종교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번호게 태어난 사람만이 이 속사람, 그 생명의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얼마 가치를 놓아야 할까? 막 죽은 자를 살려요? 손수건만 가져가면 막 나서요? 막 그러고 막 그냥 복음을 막 세계에 막 만방에 전해요? 이 사람을 돈으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얼마 해줘야 할까? 근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고 한없이 금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그분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이제 보배로운 너희 질그릇, 우리 육체 자체는 질그릇이지만 너희 안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너희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리 틈을 당해도, 이 세상에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고 지금 막 한없이 답답한 이 세상적인 엉킨 이 문제들이 다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싫어져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맞돌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왜? 세상은 너 죽어? 그러면 막 겁을 팍 먹습니다. 막 갖다 가둬? 그러면 겁을 팍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여? 그러면 막 놀랍니다. 근데 막 죽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정시대 때 다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방요배가 있었고 신사참배가 있을 때 각 교회 성당이나 교회는 다 무릎을 꿇었어. 오직
주기철 목사만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걸 뻔히 알았어요. 대들으면 죽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근데만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걸어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럽니다. 그 어두운 빛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고. 무당은 귀신이 비춰줘서 영의 세계를 압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비춰줘서 영의 육으로만 이제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신비주의 은사자에게 영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근데 나 모르는데 지가 현찮으니까 모르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주님과. 육으로 사는 사람, 이 육과 영은 반대입니다. 어린이 시수하고 똑같아. 육이 올라가면 영이 죽어. 육적으로 성질 팍팍 내고 욕심내고 막 멋대로 마음대로 살잖아요. 영이 확 죽는 거예요. 근데 육을 확 죽여봐요. 가면 영이 살아. 이게 육을 죽이는 방법이 뭐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 영이 살아. 영이 사는 게 뭐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주님의 기도할 때 막 천군 천사가 임하지. 근데 이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것이 어리석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해,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뭐야? 선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뭐 열심히 해라, 뭐 사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영의 세계는 결코 할 수 없는 육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는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오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자신의 화목제물을 내놓고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며 인류를 살리는 그 일의 역할을 나 자신이 진짜 한다면 무조건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치 고린도후서 5장은 뭐라고 했냐면 헌 집이 무너지고 새 집을 하늘에 지은 집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분이 우리는 죽음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질질질 끌려 살았다는 거야. 왜? 죽을까 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뭐야? 항상 그 정의롭고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뱀장어라도 먹고 뱀이라도 먹고 근력을 보강 막 이런 마음.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죽는 건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말합니까? 4절에 말합니까?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기 위함이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죽음이 두려워서 막 매여서 종로로 샜는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그래도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네 안에 행하시는 성령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의 인도함도 못 받고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성령님이 뭔지를 만난 지도 없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이 문행 속에서 성령님이 통치 아래서 머물러 산다면 죽음은 오히려 안식이고 죽음은 기다려주는 그 아주 기대가 되는 나라죠. 우리는 수없이 여기는 영의 사역을 많이 합니다. 수없이 악한 영이 튀어나옵니다.
수없이 성령님이 강한 운행 속에서 전쟁을 하듯이 영싸움을 막 삽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귀신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지만 제자들을 생각해서 내가 여기에 남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 죽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어. 또한 뭡니까? 10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재판석에 가야 하고 각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대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건지 주님께서 버선발로 쫓아나오는 그런 어느 한 분의 그 계시, 죽음에 대한 계시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딱 보니까 메인 스타디움 같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쫙 그 위에 이렇게 계단 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 근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근데 또 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천국에서 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릇을 갖고야.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천국에서 잔치 준비를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맨시타든 가운데서 이 영혼이 죽어서 들어가는데 마중 나오는 거야. 마중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텐데 심판은 뭐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면서 가깝게 친했어. 근데 잘못을 할 때는 한없이 빠른 재판을 하셔. 그 집안에 칼바람이 일어나게 했어. 자식으로부터 대적하게 하고 한없는 놈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어. 우리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언어 하나, 내가 행동 하나, 내 마음먹어 하나,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계산하고 계신 것을 늘 안다면 절대 마음대로 살들 못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천지 어디에 안 계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셔 봐요. 거기서 기도해 봐요. 거기도 주님 똑같이 계시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달라 이제 있고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 됐다면 어떠한 삶을 사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을 죽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산 자가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은 이제 없어졌어요. 나 바쁜데, 나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요. 열심히 산다면 이북같이 새벽별 보게 하고 천삽뜨기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데가 어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40배 50배 가난하게 살잖아요. 열심히로 산다면 얼마나 걔들이 열심히 사느냐 이거야. 불도 안 떼고 막gang 어유 여러분 삽으로 다니 열삽만 떠봐 그러고 허리 좀 필래. 근데 천삽을 뜨고 허리를 피한대야. 나 참 답답하게. 새벽별 보고 운동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 이름이 원래는 서정호요. 근데 그 서정호는 원래 주님이라는 어머니가 하도 잘 되라고 한 4번은 가로줬어, 이름을. 절에 가서 가른 게 이것도 보니까요. 근데 이건 제가 옛날에 산 삶을 생각한다면 한없이 남을 제약되게 끌어가는 그 같은 동지야. 근데 주님께서 15년 전에 주님을 만날 때 서모세로 알아. 이게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옛날 사람을 하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들을 전도를 하려고 옛날에 빚진 게 많아서 너희들 오면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도 이놈들이 한 놈이 안 와. 왜냐하면 술을 안 사준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새롭게 태어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으로도 아니 지금 삶을 사는, 나를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는 한없이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요. 한없이 내 시간을 내놓아야 하고 내 돈을 내놓아야 하고 내 인생을 내놓아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잖아. 이제는 너를 구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한 구자 보험을 들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결코 그 누구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80도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나라는 자체가 죽었고, 가고 이제 나의 왕은 그분이고 내가 결정권이 없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자에게는 당연하게 주님이 영이 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 마귀가 무너지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행이 되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계속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진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이게 마치 이것이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또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원수지연 간에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자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 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사는 걸로 다니 수많은 사람을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내가 저기 남한테 손에 안 입히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의무적으로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을 구하는 의무적인 삶을 살아. 예수님이 발자취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을 지금 직접 못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는 아무리 찬양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통화가 안 된다 이거야. 주님과 생명의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과 생명의 연결이 됐으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게끔 됐어요. 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됐어요. 왜?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으니까 그분의 형상, 그분의 향기, 그분의 능력, 그것이 그분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우리 몸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없이 나는 괜찮대, 나는 됐대, 나는 열심히 믿어, 나는 직분이 뭐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반론적으로 볼 때 주님을 지금 나하고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고 나는 종교인이고 주님의 원수지가 담에 쳐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의 주님과 연결이 안 됐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이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깨워야지요. 어저께 제가 누가 어떤 분 예언을 하다가 아마 예언 때 그 얘기가 나왔대요. 너희는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을 주노라 했대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기에 해당될지도 몰라요. 인자야, 네가 죄진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라. 지금 너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화평케 하는 지금 관계가 화목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너 이대로 가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가 그 사람을 구할 것이고 네가 너에게 죄값이 없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 가지고 네가 그를 깨우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가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안 되고 진노의 대상이 돼서 심판이 되고 나중에 멸망이 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우리 각자가 그 의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화평케 화목해 주님과 생명으로 주님과 신랑과 신부로 연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봐도 알잖아요. 연결이 안 됐으면 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 주님과 인격으로 그분을 지금 닮아가는 모습도 없어. 그리고 막 종교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 하고 거기에 뭐야? 종교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요. 종교적인 교만으로.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얘기하면 영성학교에 제일 말 안 드시는 반이 목사님 반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교만이 들어가. 우리는 항상 원래 같아요. 이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대사로 미국 대사관이 여기 있고 한 대사관이 그 미국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대사다 이거죠. 대사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나로서 내가 이 땅에 그 모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 사실을 알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 이거야. 이걸 알고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들 여러분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려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기초행위예요. 그보다 더 저기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원리,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막 기도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2 곱하기 2는 얼마, 3 더하기 4는 얼마, 5, 7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구구다 내오는 거나 비슷한 거야. 나중에는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저기 한 건 나중에 셈을 할 수 있게 손해보지 않고 이득이나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알게 하는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이 내 몸속에서 그분과 연합이 돼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거지. 그렇게 될 때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 이거지. 가고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얘기해요. 네 후손들을 천대에 책임지리라. 영원히 후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후손들이 망할 짓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나의 옛 관계를 의식하시고 그를 올무에서 막 풀어주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한다.